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어서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 날씨인데 새벽에 깨우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유월절입니다. 중심 단어는 첫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어린 양 또 피의 의미, 보혈의 복음, 이러한 중심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행한 기록입니다. 첫 유월절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구원의 일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심판이 되는 현상을 보면서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또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읽은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임박한 상황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다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과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고 피 바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의 차이만 있게 됩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즉 문틀의 위쪽에 바릅니다. 또 좌우 설주 문틀의 좌편과 우편에도 바르면,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위치가 바로 십자가 성호와 같습니다. 머리죠. 좌우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집집마다 임할 때에 이렇게 문설주에 바른 피를 바른 집은 건너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넘어갈 유자에 넘어갈 월자를 씁니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그냥 넘어가겠다,
사명을 주지 않고 그냥 통과하겠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르신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많이 가진 사람이든지 노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뿌려진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간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주는 큰 교훈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신가?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이 넘어가는 은혜, 패스오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고 미련 없이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우리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유월절에 관한 특징을 살펴보면서 유월절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유월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명이 주어진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생명이 주어진 날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자,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보고 유월했습니다. 그래서 페사크라는 말은 지나간다, 넘어간다, 넘어뛴다, 용서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가 있는 집은 유월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생명을 얻은 날. 두 번째는 해방된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은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감격의 날입니다. 유월절에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해방된 날을 유월절이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곧 해방된 날입니다. 최고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절기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3,000년 이상이나 지켜온 절기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오래된 절기는 유월절 외에는 없습니다. 후에 유월절은 국가적 축제일로 공식적으로 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설립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20세 이상 된 자는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곳에서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1년 내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습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가장 큰 절기는 역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7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6월절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은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 특징이 뭐가 있죠?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1년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힘이 좋을 때를 의미합니다. 가장 우수한 상품일 때가 1년 된 양입니다. 가장 충실하고 가장 완전할 때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힘을 상징합니다. 암컷은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열흘에 선택한 양을 나흘간 4일간 두었다가 14일 저녁에 잡았습니다. 자, 이 저녁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14일 해질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인 오후 3시에서 5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빨갛게 발랐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집집마다 피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특징은 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다. 6월절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무엇을 먹었죠?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는 떡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먹는 것이죠. 언제 누룩을 넣어서 맛을 즐기며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무엇을 먹었습니까?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쓰러졌던 시절을 회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당했던 고통을 상기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무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이나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으라 했습니까? 허리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출발할 때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그때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는 아침까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급히 애굽을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를 상기합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유월절에 특이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행하는 가정 예식을 세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다에는 4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두 번째는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세 번째는 이것이 어찌미냐? 그리고 왜 그렇게 법석을 피느냐? 이러한 질문을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에게 하고 고백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아버지는 네 종류의 유대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독실한 유대인, 무관심한 유대인, 무식한 유대인,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인 줄 모르는 유대인, 이렇게 네 종류의 유대인을 자식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다의 기도를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우리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메시아는 내년에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내년에. 무슨 뜻이죠?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의 특징입니다. 자, 말씀 주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외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또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믿음은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셨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헌신한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조가 있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 이 감사를 가지고 죽음이 와도 어려움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을 말씀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세 가지 명령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자, 어떤 명령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 보혈로 모든 죄를 대속받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속받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자. 또한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 보혈로 모든 죄를 대속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대속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같이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또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 보혈로 모든 죄를 대속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자? 널리 전하는 복음전도의 삶을 살자. 바로 이것이 유월절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신앙의 아름다운 계대가 여러분의 가문에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죄인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종의 팔을 꺾으소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방황과 곤고함을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제를 나눔으로써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단 앞에 산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도고를 통해서 삶의 문제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